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의 썰교. 썰교.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기대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을 저희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들으시고서 이거 이렇다 저렇다 뭐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 오늘 다룰 텐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방식과 신약에서의 방식이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단들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과연 그런가?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4장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만약에 우리 방길사 목사님이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자만했을 수도 있을 것 자만하고. 같아요. 네. 굉장히 마음이 높아질 수 있죠. 야 봐라. 네. 네. 근데 아브라함 좀 달랐어요. 그쵸. 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 15장에서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면 진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 파트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아브라함이 그 강대했던 강력했던 그돌라오메를 쳐부셨잖아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아브라함이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왕이 돼도 돼. 그럼 그 영토 이미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거기서 그 영토 딱 차지하고 그 소돔왕 한 자리 줘가지고 야, 잘해라 뭐 이렇게 하고 해서 통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또 그럴 것이 네. 너무나 큰 싸움에서 이겼는데 본인도 알잖아 사실. 네네. 이게 318이 아닌 그치, 거야. 아닌 거야. 다 그걸로 안 되는 아니까, 거야. 예.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사실 다 끝났지만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엄청난 대군들이 또 연합해갖고 자기를 보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쵸, 보복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쭈그러들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고 또 한 마디 더 붙이시죠. 나는 너의 방패. 쉴드. 예, 그렇죠.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또 방패.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사실 이것도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물건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돔왕이 나를 치부케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자기를 부유케 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땡큐. 땡큐. 아멘 해야지.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달라. 그렇죠? 아멘 안 해.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근데 저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제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급을 준다고 거죠. 하니까 그쵸. 상급 주면 뭐 합니까? 저는 후사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뭘 좀 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큰 상급 주겠다니까 저 후사도 없는데 뭐 주면 뭐 합니까? 그냥 엘리 집에서 기른 이 종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빡쳤다. 그렇죠. 뚜껑 열렸죠. 뚜껑 열리실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잘 타일러서 이제 솔직히 약속을 하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의 1번. 근데 밖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번. 2번. 2번이 어떻게 하죠? 밖으로 따라 나와. 밖으로 따라 나와 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통해서 이만큼 많게 내가 네 자손을 네 자손을 좀 늘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시청각 교육으로 그쵸. 확정을 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하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이거에 대한 또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정말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질지를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 네. 환상이라든지 또 꿈이라든지 또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게 자손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대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쵸.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네. 사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뭐 사라가 갑자기 뭐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뭐 그런 걸 기간을 두고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많게 해줄 거다.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줄게. 말씀을 하신 걸 듣고 믿은 거죠. 믿었다. 믿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을 사실 구약 여기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근거를 넣어 가지고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신칭의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맞아요.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신칭이라는 이 네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율법을 다 지켜 의로워질 수 없었고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삼으셨다.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로워지냐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먼저 생각할 건 의가 왜 중요해? 이건 좀 생각을 좀 의가 왜 정리하고 중요한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의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되는 거죠. 죄가 없고 의로워야 된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여겨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그렇죠.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왜 그러면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느냐를 보면은 그렇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들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 먹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거부한 그 죄 때문에 통치를 거부한 거죠. 통치를 거부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를 거부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들어간다는 게 너무 그렇죠. 어불성설? 어불성설. 약간 요거 갑자기 약간 사족처럼 생각난 건데 쫓겨날 때는 불신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었죠. 마귀의 말을 믿었죠. 그리고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게 또 묘하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된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아주 중요한 거다.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을 믿은 건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직접적으로는 자녀가 많아지게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걸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를 보내서 나를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임을 믿었다고 좀 봐야 하겠죠. 좀 더 한 단계 더 보면 그것까지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다.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믿음, 신약에도 믿음. 하지만 약간 뭐 차이가 있다라면 구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실 완전한 걸 보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어떤 희미한 어떤 그림자를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갔고 신약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의 완전한 어떤 결정체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위가 아니다. 결국 믿음과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니 정리했네요. 예. 아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제 역할이 아닌데 제 주제를 넘어갔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훨씬 더 분명한 걸 바라보고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대속해 죽었대. 구약에서도 막 양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 양이 내 죄를 대속했는지 이 제사가 유한 제사인지를 확인할 길이 거의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사하는 죽음이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온전한 승리의 죽음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죽음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복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이 사실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구속의 역사와 그 구속의 역사의 절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2000년간의 사역 이것을 보고서 믿을 수 있기에 더 복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네. 근데 문득 좀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많이 나갔는데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네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죄 용서라든지 혹은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걸 뭘로 압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사는 이때 당시의 제사는 결국에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한 생명이 드려지는 걸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걸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됐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너무 분명한 일이다. 여기까지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짧게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모든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의 복음이 흔들리면 이제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